그러니까 사도가 된 그 표적은 내가 사도 됐다는 것은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자체가 신앙생활에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360일 나보고 부엌에서 밥하라게도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360일 맨날 가서 화장실 청소하라 해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의 눈이 돼가지고 뒤집히죠. 나만 일 시킨다고 말이지, 나만 막 부려먹는다고 등등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도된 표정, 내가 왜 사도 됐느냐 이것인데 자기에게는 사도된 표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했는데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참음과 그의 사역에는 모든 걸 참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에 표적과 세 번째 기사와 네 번째 능력을 행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 써서 하는 말들이거든요. 내가 왜 사도된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된 그 표적을 너희들이 보여줄 것인데 나는 뭐냐? 범사에 오래 참고 견디었느니라. 배고픔도 참고 매만도 참고 핍박도 참고, 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윤목사, 너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알지? 그럼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어디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느니라.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사람이, 인간들이 예수의 33살 먹는 그 젊은이에게 갈대를 꺾어서 머리를 톡톡 치면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침뱉더라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참을 때 얼마나 굴욕적인 거 생각해봐라. 너는 그렇게 할 때 참을 수 있겠느냐? 그 말하는 순간에 답변도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렀습니다. 맞다,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못 참았을 텐데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최고 통치자가 인간에게 그와 같이 수모와 조롱을 당하도록 참고 견뎠느니라. 왜 참고 견뎠냐 하느니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나도 좀 불평을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참고 견뎠느니라. 거로 너는 날 위해서 뭘 참고 견뎠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는 것이 딱 세상에 이 나이 먹도 참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전철을 타고 이제 오는데 교회를 계약해 놓고 이제 곧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막 교회는 뭐 이것저것 이제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전철 타고 내가 발을 좀 끄었더니 술 먹은 사람을 톡 차면서 나보고 발 내리라는 거라. 와, 그때요 진짜 못 참잖아요. 젊은 나이에 했는데. 근데 아니야, 내가 교회 할 사람인데 그거 참아야지. 미안합니다. 그러고 발 내렸어요. 딱 그 생각 한번 나더라고요. 참은 거랑 딱 주일에 참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니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었고, 가고 싶은 건 다 갔고, 할 거 다 했던 생각이 들어가니까 너무 주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처럼 사람들에게 그 수모를 참고 견뎠는데, 그러면 너는 내가 십자가 치고 피 흘린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생각하나? 아니야, 이것이 나한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요 그 사람의 가장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드려요. 왜 안 해? 다시 하겠어요. 주님은요 그 사람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든다니까요. 혈기 많이 내서 혈기 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못 내게 할 것이고, 짜증 많이 내서 짜증 못 내게 할 것이고, 신앙 나태한 사람 나태하지 못하게
주님이 그거를 찌른다니까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참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얘기해. 야,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는 솔질도 용신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견뎠다 하자. 그러나 그때 가시밀관 쓰고 갈대를 가도 머리 톡톡 칠 때 얼마든지 주님이 한가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었지만 반항 한마디 안 하고 한가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얼마나 참았느냐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고백을 참 못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래요. 내가 주에 대한 사도가 된 것은 오래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어느 날 주 앞에 와서 놀라운 능력 행하니까 놀라운 물질적으로 충만히 보여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가난됐고 굶기도 하고 고통당하면서도 참고 또 견디고 또 참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돌릴 때요, 그들이 빨리 순종했으면 40년 동안 돌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까지 돌리고 돌리죠. 20대로부터 나오는 그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나머지에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연단이 있거든요. 솔직히 빨리 손 드세요. 그러고 자신들이 빨리 발견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전단이 줄어들고 축복받은 기회가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오래 참음도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뭘 많이 했냐면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 크게 아멘 안 해요? 왜 한 사람만 아멘 해요? 왜 권수냐면 아멘 안 해요? 오래 참음도 있어서 이건 오래 참은 날이 연단이고 시련이고 교통 속인데, 근데 그의 사역에 가는 거는 뭡니까?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이. 엘로서 우리가 김봉남 성도가 이제 예수 믿어 몇 개월 안 됐지만 하나님께 막 그냥 갔다가 팍 보여줬어요. 근데 그가 가는 데마다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봐. 그럼 뭐가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괜찮더라고. 안 해보고 다 해서 보니까 뭐 낚시를 해보고 심지어는 등산도 해보고, 심지어는 우리끼리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산삼도 캐보고. 캐면 나 준다겠어요? 아멘. 또 이때 있기는. 근데 신가 몇 번 가는데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지. 누가 캐갔겠죠? 아니라는 거라. 원래 10만이들은 또 그래서 세월을 보내고 살더라고요. 자기만 그걸 아는 걸로 생각해. 다른 사람 봐가고 캐갈 수 있거든요. 근데 캐가면 또 캐가는 흔적이 보여. 근데 보이게 안 하면 안 갔겠다 생각하는데, 근데도 신기한 것은요, 내 것이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라. 내 것 될 때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죠. 그 다음에 뭐 신나게 먹어보게 됐죠.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는데 이제 뭡니까? 안 해볼 수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아서 딱 붙잡혀가지고 오래 참음 있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나 잘 모릅니다. 뭘 몰라.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 잘 모르는데, 솔직히 예수 잘 모르잖아. 예수 잘 모르는데, 그런데요 그냥 나에게 뭔가 한번 줘봐요. 하나님 없이 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주님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요, 뭐 예수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근데 친구가 가재 왜 가냐고, 좋대 왜 좋냐고, 그냥 좋대 그냥 가보자는 거라.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데 가보지 뭐. 가는데 막 찬송하는데 난 찬송 부를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는데 뭘 찬송 왜 부르냐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좀 따라 해보라고 안 왔다고 부를기를. 근데 참 새로 나온 사람에게 좋은 것 중 하나 있더라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찬양 인도하시면 다 차원이 높아가지고 계속 650장을 다 같이 이렇게 한 장 다 이렇게 넘어가 부르지만 그곳에 가니까 아주 멍청한 사람끼리 예수 믿는가 봐. 한 장만 한 절만 계속 부르더라고. 한 장에 한 절 계속 부르는데 그 정도 못 따라 하겠습니까? 따라 해봤지 뭐냐.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 개 뭐 이걸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찬양할 때 순간에 그 천성의 눈이 맞았을 때 성령이 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뜨거워서 막 티쿵 굴러서 밤에 한 9시 정도 강타 당했는데 새벽 4시 반까지 혼자 그냥 진동하고 있었다니까요. 다 가버리고 혼자. 그러니까 밤을 지난지도 모르고 지나갔어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예수를 몰랐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예수를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가 좋다고 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가 좋다고 막 그냥 자랑을 해. 내가 그냥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예수가 12제단과 7제단과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마냥 예수가 좋다고 예수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그렇게 뭡니까?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표적이. 막 죽은 자를 강론할 때에 뭡니까? 3층에서 유두관 하나가 설교 듣다가 캬 졸려갖고 팍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윤목사 같으면 이거 등신 그냥 조금 빨리 끝내지 뭐 이렇게 오래 자신이 자신에게 요구했을 거야 아마도. 야 빨리 끝내지 그렇게 설교 오래 하면 뭐해. 여러분 설교해갖고 기회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하면 안 해요? 밥을 꼭 많이 먹어야 밥이 좋은 건가? 맛있는 거 조금 먹어도 더 좋지.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한 것도 좋아. 2시간도 3시간도 해도 좋아요. 뭐 할렐루야지 뭐냐. 예수님의 설교 빈들에 설교할 때 얼마나 막 오랫동안 설교하니까 사람한테 안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뭡니까? 빈들에서 막 떡으로 막 물고기로 채워주잖아요. 그거 1-2시간 설교했으면 그 밥을 주겠어요? 아니야. 적어도 얼른 잡고 6시간 내지 8시간 했어. 그러니까 그 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지? 생각해봐요. 아니 오후 2시에 설교했어. 그럼 오후 4시쯤 끝나면 밥 줘요 안 줘요? 그냥 가라 그래. 그게 더 넘어가 6시간 됐어. 밥 줘요 안 줘요? 그때는 안 주면 요거 넘어가. 이 나쁜 사람 된다고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설교했어 지금. 그러니까 먹을 거 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래 설교했으니까 오래 설교한 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사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울은 지금 사역자가 뭡니까?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야. 표적이.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사역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나는 이걸 볼 때요, 아버지, 내 목회는 뭐요? 다 같이 12장 12절 12 시작. 사도에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두 차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나타나니까 내가 사도 됐단 말이야.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영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사도 안 되고 할 수 있겠어? 이 말이라고요. 아니 이와 같이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일 말고 어떻게 다른 일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성령 역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다른 데 가서 일하겠느냐고. 일이 손에 잡히겠느냐고.
나는 그래서 오직 나에게 할 것은 사도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지금. 근데 이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멘 하시지.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듣고 기뻐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은 솔직히 몰라, 하나님께 죄송하다 맨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아버지 지르면 안 되잖아요. 해도 안 해줘. 왜냐면 옛날에 막 그냥 금가루 막 떨어질 때요,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나갖고 주님이 이만큼 막 이익된 좋은 말 하면 그때 막 손에 막 금가루 떨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돈 벌려고 산다고 이것저것 하면 금가루 하나도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계산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한 일, 이건 내가 기뻐한 거, 이건 우리가 안 세상 일, 이거 주님 기뻐. 그러니까 주님의 기뻐한 일만 얘기해 쭉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막 금가루 막 떨어지고, 얼굴에 금가루 떨어지고, 앞에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요, 나도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다른 거 얘기해 봤어. 야, 그 아파트 샀는데 어떻게 하냐? 아파트 어쩌지 막 하면 하나도 안 떨어져요. 신기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받은 건 많도다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된 것이 달래된 것이 아니야 임마. 나는 오래 참았어. 굶어도 참았고도 맞아도 참았단 말이야. 여러분 같아도 맞으면 도망갈 거잖아. 포기하고 가버릴 거잖아. 사도 내려놓고 가버릴 거잖아. 그러나 나는 얻어맞아도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을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 또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쳤느니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주님도 그런 사람 들어 쓰시지 도망간 사람 들어 쓰시겠어요? 아니 배에다가 도망간 사자가 쪼다가 쓰시겠냐고. 아니 이렇게 해도 터져도 참고 견뎠는데 그를 하나님 들어 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어 쓰시더라고요. 세상에 뭐 유튜브를 살려냈어. 그때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옳거니 할렐루야. 내가 옆에 없었지만 바울이 그런 것 같아. 왜? 하나님의 기적이 또 나타나게 생겼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 형제들이 보시옵소서. 끌어안고 기도한 것과 치료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와서 살고 숨을 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요, 현장 분위기가 싹 바뀌어. 그냥 복음이 안 들어갈 곳에도 막 복음이 팍 들어가요. 제가 중국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막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고쳤는데, 귀에서 소리 들린 사람이 오는 거라. 딱 그 순간에 소리가 끝이에요. 머리가 아파서 죽을 정도로 한 사람인데 그 안수 한 번 하면 그것이 딱 사라져버려.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 그 치료되더래요.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고요, S자로 굽었던 허리가 일자로 펴져가고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런 표적을 먼저 하나 딱 보여주면요, 그 다음번은 그냥 복음이 그냥 들어가. 그냥 믿을라요 안 믿을라요? 믿으세요. 사장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표적 하나 딱 보여주게 되면, 기적을 딱 보여주게 되면 그냥 그대로 복음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바울은 지금 그런 일이잖아요. 유두고에 갈 때 떨어져 죽은 걸 걱정스럽겠지만 살려낸 다음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표를 계속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는 뭘 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으니. 참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사역할 때요, 사역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사역지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 가야 정상인데요. 필리핀에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왜? 첫째 영어권이고요. 우리가 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그 GNP가 엄청 많이 차가 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 그 나름대로 한국 페이를 가져가게 되면 괜찮게 사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필리핀인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왕이게 되면 좀 좋은 나라를 선택해서 선교지로 가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이 영어권을 좋아합니다. 왜? 영어는 세계 만국어 공통어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면서 선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도 아프리카도 마치 영어권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 한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어떤 국어를 선택 안 해서 한국어를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가면 다 영어가 만국어가 돼갖고 거의 공통어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5번이나 갔다 왔었는데요. 다 뭐 가나도 그렇고 그 옆에 다 가도 다 영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영어권이로구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양 선교를 선택할 때 좀 좋은 나라 선택을 받은 것도 행복한 선교사가 돼요. 저는 이제 그 중국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중국의 선교 사역한 것은 저도 처음에 이제 필리핀을 가려고 갔더니 정 필리핀 저하고 마음이 이게 맞지 않더구만요. 아예 싫다고 중국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때 가게 되면 진짜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처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음에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막 심지어는 우리 상상해 볼라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도 고플 거잖아요. 근데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하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뭘 올려준다 아십니까? 감자고 감 있잖아요. 그 감. 이거를 슬쩍 올려줘요. 그거 먹으면서 또 하라고. 아니 또 그 끝나서 먹고 또 하면 되지 않느냐고. 거의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한 타임하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더 듣고 싶어갖고 지혜로운 처소장들은 이렇게 올려줘요. 그럼 또 찬송 한 번 하면 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찬송 한 번 하고 또 먹고 또 힘내서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복음에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막 미쳐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보다 좀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노트를 가지고 적어서 기록했다. 그걸 내가 제 것을 만들어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워낙 못하니까 그러겠지만 노트 적은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냥 아멘 머리가 다 적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날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더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지. 그러니까 최고로 보잖아요. 저도 그 예배를 드리면 저보다 좀 잘하신 분들 다 나보다 잘하지만 가면 막 적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걸 활용이 되고 이걸 내 것을 삼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가서 막 하면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내게 있는 막 노트 같은 거 막 자료 좀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컴퓨터 빼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다 교회가 붕대가지고요 지금 다 자가용 타고 목회하고 계시고요. 또 그 나라 그만큼 또 경제 성장됐잖아요. 우리 갈 때는 정말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거의 보게 되면 다 성장했고 엄청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만큼 교회들이 부흥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같이 했어요. 넘어와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들의 인이 너희 말 아노라. 내가 이방인들이 사도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뭐냐 하게 되면요, 복음이 들리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무 터 위에 내가 가서 털 닦지 않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새로운 개척지를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고통 따라온 걸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0절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고대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하였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처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젠틀맨 같은 것 같아요. 복음이 들린 거 다시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라. 왜? 나무 터 위에 건축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복음을 개척해 나가면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보게 되면 이게 최초로 이제 사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아나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나의 택한 그릇이니 이방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아멘. 아나니아가 이 사울은 사람인데 안수하러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다는데 왜 갑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받은 그릇이라. 그러시면 또 하신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이가 그리스도에서 많은 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우리 이제 그 사역자 앞으로 사역해 나가실 분들은 이 말에 깊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실상 사도 바울의 부름받아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대 거기에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사도로 목사로 부름받기는 했는데 나에게 어떠한 사역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일 것인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 사역, 어떤 사람은 목회 사역, 어떤 사람은 선교사 사역, 어떤 사람은 물질의 봉사 사역,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사역, 어떤 사람은 부흥사로서 부름받게 돼 있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 나를 주의 사도로 주의 종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쓰겠다고 약정돼 있기 때문에 불렀거든요.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줄어들고, 이거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죽게 돼요. 로마서 12장 2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아니 12장 2절로 8절.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선택할 그 이상의 선택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선택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에어리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선길이면 선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자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도 마찬가지로 각 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은사 주시니 보통 12가지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도 발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개에서도 거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대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관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 부욕해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사역자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기 보니까 많이 견딘과 많이 참음이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들어가요.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이렇게 돼 있고 또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견디는 거 참는 거 좀 다른가 봐요. 오늘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쪼록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려 이와 같은 모든 견디며 참고 견뎌왔다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백이 나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열왕기하 18장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선지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한 절 더 읽습니다. 네, 여기까지면 그러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태우고 또 토랑을 물을 핥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엘리야는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지금 막바지 있습니다. 왕과 대결이잖아요. 한 나라를 대상해서 지금 대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엘리야는 뭐라고 됐어요? 가장 절절하게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걸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로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말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리저리 그 나라의 왕을 피해 도망다녔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많은 백성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신 말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의 일을 해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사역지에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주의 종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었고 지금 나를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로 나를 한 번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